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청주에 참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오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데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미남이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목사님이요. 근데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더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반가운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제가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한 가족이라는 게,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지 않는 서울 성서침례교회, 성서침례교 여러분들이 아마 장로교회도 아니고 무슨 교회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그 사모로서 제가 아직까지 현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른 일을 또 주시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딸들 정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잘 정말 돌보고 양육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한마음 한뜻인 줄 압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이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하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결실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것에 모든 것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 이름이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하니까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주전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주전자가 됩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집에 한 개씩은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시니까 주전자를 보시면은 저를 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참 우리 어머님들이, 더군다나 크리스찬 어머님들이 정말 자녀들을 키우는 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결실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참 자신이 귀중하지요? 왜 대답이 시원찮으셔요? 안 귀중하셔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귀중할까요? 네, 하나님의 공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주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누가 좀 무시하고 누가 좀 업신여긴 것 같으면은요,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서 까불지 마, 난 하나님의 공주야. 여러분들 공주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예수님 정말 사모했어요.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그런 확신 속에 있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안 목사님을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냐면 그렇게 잘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에 굉장히,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의 종이라는 걸 알거든요. 목사님이나 여기 저기 교육자님들 찾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확실히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도 확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모든 걸
저는 일생을 저희 아버지에게 다 걸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할 일만 하면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주겠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신 분인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크게 배신을 하셨어요. 크게 배신을 하셨는데 제가 9살 때 다시 돌아오시지 못할 곳으로 천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그때부터 남자들을 보면 아버지가 떠올라서 제가 남자들을 안 보려고요. 정말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요. 특별히 딸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걸어가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참 괴로웠던 그런 시절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성서침리교 선교사님이, 제가 아주 고향이 땅끝 마을이에요.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 전라도 땅끝 마을 사람입니다. 전라도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자녀면 최고지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요즘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희 고향이요. 장흥 그쪽 관산 그쪽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인데 정말 그때는 기차만 봐도 저희들은 출세한 시절이었거든요. 기차만 봐도 막 흥분해가지고 나 기차 보고 왔다고, 막 기차가 길고 뭐 메칸이 있고 그런 걸 얘기할 시절이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쩌면 저를 사랑하셔서요. 그 선교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정말 아버지를 소개를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9살 때. 그랬더니 그분이 이 아버지는 근데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또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정말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게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 귀한 아들을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네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기에 영생을 얻으리라? 얻으셨기 때문에 얘기하실 거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그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은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거잖아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 지옥 안 가도 돼요. 누가 대신 가주셨죠?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이 받으신 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저는 꼭 얘기해요. 저는 성냥도 가끔 나이타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도 이렇게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조금만 만져도 뜨겁지만 지옥불은 이불하고 비교가 안 되다 하는 걸 갖고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믿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 상 받으셨죠? 네, 자녀가 애물단지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네, 선물이고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저렇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안 주신 가정도 있지만요, 그 안 주신 가정은요 다른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셔요. 그죠? 그래서요, 상급으로 받은 우리 자녀들을 또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윤을 남겨야죠. 이윤을.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계십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도들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네,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이고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새 기업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는 개척을 하지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저희 시절에는 교육도서도 없었어요. 요즘은 너무 많아서 우리 젊은 엄마들 혼란스럽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읽어보니까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릴게요. 저는 그때 교육도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더 올인을 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했어요.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자. 제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어야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계시고 어머님들 계시고 젊은 엄마들 계시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기도의 적금 통장을 여러분의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아멘. 네, 기도의 적금 통장. 아이가 3명이면 3명, 손주들까지 나니까 이제 기도의 폭이 엄청 넓어지죠. 다 이렇게 통장을 만드셔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쌓는 거예요. 네. 기도가 지금은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기도가 이 아이들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꺼내서 사용하게 해주셔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해줄 건 한 개도 없지만 나는 열심히 기도 통장에 내가 지금도 매일 아침,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뭘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적금을 한다. 근데 내가 죽고 없어도 하나님이 이 적금 통장을 언제든지 오픈이 돼 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 꼭 그걸 꺼내서 쓰도록 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한번 이미 알고 계시고 너무 유명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뭐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요, 이 부족한 자식의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애할머니 기도를요, 저희 애할머니 기도를요,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저희 딸을 초청을 하고 싶으셨는데, 딸이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학기 중이니까 학교에 있잖아요, 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딸 대신 참 못난 엄마가 왔어요. 근데 못난 엄마가 와서 제가 책 제목도 빵점마다, 저는 이 책을 쓰고 싶지 않았었어요. 너무 쓸 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투라노에서 그 과장님이 오셔갖고 이걸 꼭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뭘 내놓을 게 없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절하는 것도 교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건요, 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제가 빵점 엄마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걸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학원을 보낸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맛있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배가 부르게 먹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책상이 저희 집에 없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나왔는데 제가 책상을 들여놨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왜 책상을 이제 사느냐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 집에 가니까 책상은 하나 있더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책상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 데고 책을 들면 그냥 구석이고 어디고, 밥상이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공부 책상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빵점 엄마잖아요. 요즘 젊은 어머님들 중에서는 뭐 세 가지가 있다며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엄마들이 정보가, 아이고 서울은 정말 어떤 때 보면 저는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정보도 하나도 없고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빵점 엄마가 어느 정도 빵점 엄마냐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명문대가 뭔지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빵점 엄마 아니에요.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거기 조금 주시고 호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매일 밤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암송도 많이 오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이렇게 키우게 도와주십시오. 책도 없고 그 개척교회에서 책을 사볼 여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이 유태인들은 그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을 시켰을까 보니까, 신명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앉을 때나 쓸 때나 정말 가르치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저희 딸이 그 하버드에 있으면서 와, 유대인이 무서워요. 왜? 그러니까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는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는데 정말요, 집에 전기불도 안 킨대요. 그러면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때까지는 못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잠을 안 자고 그걸 한대요. 그래서 핍박을 참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번에 유대인 들어가서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세계적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이제 본받아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 간다 안 간다 그거는 안 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리지만은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으며 하나님이 진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때 평생을 그 아이를 책임지신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요, 그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요, 심지어는 저희 목사님에게 와서 큰아들이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브라더 김
브라더킹 아니 아버지와 나는 형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요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정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부모님이 사모하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꼭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엄마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 그 다음은 해줄 수가 없어. 해주고 싶어도. 그러나 이제 나도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니까 너도 니네 아버지한테 해. 그게 이제 기도지요. 그래서 필요하면 니네 아버지한테 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지금까지도요 뭐 엄마 뭐 좀 주세요 얘기 안 해요. 돈 안 준다고 엄마 안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공부도 그래요. 네 인생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은 거지 나를 위해서 지은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돌봐줄 책임이 있지만 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공부도 정말 네가 하고 싶다 하면 해. 그냥 하기 싫으면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 때는요 죄송하지만 저기 여기도 시골이니까 아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똥장군이 있었어요. 그때는 푸세식이라 화장실들이. 그래서 이게 지게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근데 제가 그래서 괜찮아 공부 안 해도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먹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봐 저 아저씨들 공부 안 해도 저 일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도 원하면 네가 원해. 그냥 근데 나중에 커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는 말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려고 했다가도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공부를 했다고 나중에 이제 커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첫째 저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로 뒀어요. 그래서 예배 출석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정말 그 성경 얘기도 같이 하면서 저는 학원을 못 보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노아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한번 노아 방주 좀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래? 그러면은 아주 희한한 방주들이 나오지요. 그러면은 참 멋있다, 잘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미술 교육 또 창작 교육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했던 거는요. 암송을 시켰어요. 암송 교육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고등학교 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지금까지도 안 주고 오히려 제가 용돈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 이익 있는 장사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나중에 내가 자녀들로부터 용돈 받아 쓰는 거 확실히 이익을 남긴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안 줬는데. 근데 그때 한 구절을 외우면 제가 100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100원씩을 굉장한 거금을 투자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10,000원씩일 거예요. 그게 한 구절이에요. 10,000원보다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열심히들 외우더라고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저희 그 하버드 죄송합니다. 자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다 그렇게 키우기까지요 학비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빵점 못 맞지요. 이상하지요. 다 안 믿더라고요. 근데 믿으세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한 번도 제가 학비를 3명 다 준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했지요. 대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신 거거든요. 목사니까 뭐 교회에서 교육비 저희는 교육비 안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교육비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줬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암송을 외우게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지요. 근데 하버드 다니는 애는 정말 하루에 막 29절씩 외워요. 그거가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그렇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감당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당을 하니까 그만 여러분들 하루에 10,000원씩 주고 외우는데 29절 외우면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감당하시겠어요? 못하죠.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상장부를 그었죠. 내가 너한테 꼭 갚을 거라고 내가 이제 조금씩 주면서 외상장부를 켜가지고 내가 지금은 없지만 반드시 너한테 줄 거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히브리서 4장 16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은 운동력 있어 그랬거든요. 활력이 있어. 이번 성경은 그렇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말씀이 그 아이들을 역사하니까 죄의 길로 가다가도 어때요? 말씀이 무서워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애상장부를 쓰면서 저 혼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애상장부를 열심히 쓰긴 썼는데 없더라고. 어디로 가버리고 있으니 아직 못 갚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라 했냐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남은 이윤이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그 이윤을 나한테 보상을 해야지. 나한테 외상값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 이익은 걔네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시는 어머님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식도 아끼지 않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책임져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거는 뭘까요? 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시면 뭐죠? 제가 좀 강합니다. 죄예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죄 짓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개하셔야지요. 근데 그 염려는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죠? 저도 목사 사모지만 그 염려 때문에요. 아주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제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너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넌 돌아서서 왜 그러니? 기도 금방 해놓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서 또 근심 보따리 또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했어요. 성실. 근데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좀 기도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면은 며칠 반짝하다가 그만두시지 말고요. 누가 뭐래도 그 기도 시간에 그곳에 계셔야 돼요. 아멘. 예. 저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참 아버님들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보고 있죠. 아이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말씀도 친절하시고 예쁜 목소리고 그 목소리가 집으로 계속 같이 가지고 가시나요? 어떠세요? 그 목소리를 계속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참 힘들어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에요.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사랑이 많으셔서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복종하란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가 잘 되는 가정은 성공해요. 사모님 말도 마세요. 좀
복종을 할 만한 행동을 해야 제가 복종을 하지요.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거기에다 써놓으셨겠어요? 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만 하고 사시면 복종이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가지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네 남편이지만 네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복종하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안 되면 하나님 저 좀 십자가에 콱 죽여주시고 내가 이럴 때도 복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기왕에 같이 사실 거 싸우고 살면 낫습니까? 내가 좀 한번 콱 복종해서 내가 죽으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이 오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먼저 죽으면 사랑은 와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콱 죽어버리세요. 그냥 안 되거든. 콱 죽어버려요. 그냥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이럴 때 아이고 주여 저 콱 좀 죽여주세요. 저 죽습니다. 그 물도 좀 마시고 그리고 잘 안 죽어지거든. 이렇게 교회 친구들 만나셔서 좀 뭐 낮에 나가셔서 멋있는 데 가서 나를 위해서 좀 맛있는 차도 좀 마시고 달달한 것도 마시면서 위로를 좀 거기서 하시지. 콱 죽어지지 않는 남편 앞에서 위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받는 줄 아세요? 상처만 콱 받아요. 더 크게 콱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복종의 문제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자녀들로부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를 많이 따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지 주의 종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실 때 그 풍성한 것들을 가서 목사님한테 조금만 막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들이 말씀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정말 항상 저는 성도들한테 그래요. 주의 종, 제가 목사 사모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시려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행복한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야지 행복한 말씀이 나오지요. 목사님은 힘들게 해놓고 행복한 말씀 나오기 기대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남편도 행복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어머니, 아까 성실로 식물을 삼으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엄마가 되시길. 그리고 애들이 잘못하면 그런 소리 하기 쉬워요. 야, 니네 엄마가 집사인데, 니네 엄마가 간사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난 교회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계셔요? 정말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집사고 내가 사모고 내가 목사인지, 그 아이가 목사도 아니고 그 아이가 집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거에 그래서 혼내실 때도 저는 그렇게 혼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니? 어떡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짐을 벗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동일한, 그러니까 예스 노가 정확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오늘 기분 좋으면 예스하고 기분 나쁘면 노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제목이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게 뭐가 불쌍하냐면은 일요일 날도 시험 치면, 서울은 거의 일요일 날 교회 아이들 안 와요. 학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일요일 날 학원이 좀 문을 닫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아주 대단히 큰 교회, 부산에 있는, 저는 몰랐는데 그 수영로 교회가 그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제가 3번인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일요일 날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안 보내면 학원 문 닫아요. 일요일날 학원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더라도 일요일은 예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제가 왜 빵점 엄마인 줄 아세요? 저는 일요일 아이들이 공부하면 매를 때렸어요. 책 못 피게 했어요.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돕고 교회에서 봉사하도록요.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이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걸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회성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 어른들을 대할 때도 전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게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교육의 터거든요. 교육의 터인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은 이 아이가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은 뭐 학원 안 가도 돼요. 근데 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네 대신 섬길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하라고. 여기는 그러신 분 안 계시겠죠. 정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청주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때문에 학원들이요 운영이 안 돼요. 일요일 날은요. 그래서 아예 일요일은 학원 선생님들도 교회 가셔서 영적인 걸 받아야 월요일부터 좋은 걸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래서 우리 청주는 상당교회가 책임을 지셔요. 아멘.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 일요일 날 학원으로 안 뺏기게 책임져 주세요. 예, 저랑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저의 조그만 간절한 기도의 소망인데 여러분들 약속해 주시겠어요? 네, 아멘이 별로가 시원치가 않아요.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십니까? 학원이 큽니까? 네,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요. 하나님, 저요 우리 아이 학원 내가 일요일 날 안 보내도 당신이 책임져 주실 약속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요 확실히 믿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정말 제가 너무 어리숙하고 좀 바보 같아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기 하나 얻고 하나 손잡고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4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첫째가, 내가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오늘 또 저희 딸이 왔으면은 그래도 몇 배가 오셨겠죠.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누가 왔다 많이 모이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고 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원하지 않거든요. 기왕이면 영어를 방언의 은사를 주시되 자국민처럼 그 나라 사람처럼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아무리 저는 둘러봐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사방을 다 막으셨어요. 시댁도 친정도 뭐 누구도 하여튼 도와주는 사람이 한 군데도 쳐다봐도 없었어요. 오로지 쳐다볼 것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요 단서를 붙였죠. 공부하기를 원하면, 공부 안 하는 놈 억지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 돈만 아까워요. 그냥 걔는 걔 좋아하는 걸 시켜야 되죠. 저는 그 교육 방법이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학비도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3가지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한테도 이익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 나만을 위한, 물론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기도지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저희들이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셔갖고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면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 4가지를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할 때 제가 애들이 잘 되면 혜택을 보겠다라는 욕심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을 가게 하신 거나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요, 하나님의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도 헛되이, 저희가 미국 갈 형편이 돼서 미국 간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근데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요 제가 명문대 보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거 평생 해도 정말 즐거울 거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뭘 학과를 선택하는데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큰아들이 고민을 좀 했죠. 큰아들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봐도 집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나는 수학과를 가서 MIT를 가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돌봐야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수학과를 갔는데요 2년을 하더니 휴학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과를 바꿔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계속 해야지 중간에 쉬면 다시 하기가 힘들어. 그랬더니 엄마 그럼 제가 과를 좀 바꾸고 싶어요. 뭘로? 그랬더니 음악을 아주 정말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엄마가 믿음이 없어 음악하는 걸 다 막았어요. 제가요. 저희 교회 보니까 음악하는 자녀를요 엄마가 자가용을 갖고 가서 학교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 끝나면 학원으로 데리고 갔다 또 교수한테 데려가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음악은 저렇게 해야 공부를 시키나 보다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피아노를 치면은 깊이는 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만 피아노 학원을 제가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얻어서 배우면서요 그리스도에는 음악은 필수야. 피아노는 필수야. 왜냐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피아노를 쳐야 돼. 근데 얘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니까 제 마음속에 겁이 나가지고요. 정말 진짜 겁이 났어요. 얘가 음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저도 엄마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음악은 길이 좁잖아요. 근데 내가 걔를 서포트해 줄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피아노를 너무 치고 있으면 가서 손을 때리면서 그만 쳐. 그때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결국은 대학에서 음악 교육학으로 늦게서 하니까 교육학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종교음악까지 하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어도 전혀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EM 목회는 영어로 목회하는 그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과를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명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우리가 욕심 안 부려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 엄마가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 공부 안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까지 엄마가 본을 보이시면 돼요. 저는 거의 아이들하고 있을 때요 이 책이 손에서 안 떨어졌어요. 보기가 싫어도 일부러 펴놓고 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척하고요. 가끔요 제가 산문대 저도 기도하다가요 어떤 때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러면은요 저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내 기도 자리에 가서 우리 사모님은 이 시간에 항상 기도하고 계셔. 근데 나도 사람이니까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려고. 기도가 안 되면은요, 속으로 다른 거를 막 생각하고 뭐 하여튼 하더라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제가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은 그 시간 거기서 기도하고 계셔. 그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는 책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엄마 뭐 때문에 책을 읽어?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되게 재밌어. 때로는 뭘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도요. 정말 그랬는데 그게 제가 습관을 그렇게 들이니까 아이들이 집에 오면 지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그러니까 오면은 그냥 책 들고 가서 공부하게 되는 걸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발을 씻기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 너희도 좀 나같이 본을 좀 받아라. 말씀은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식물로 삼으시고요,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끝까지 100% 의지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셔서 손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가끔은 손해 볼 때도 있지요. 술자리에 가서 술도 못 먹고 또 뭐 하는데 괜히 양심이 찔리니까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나이가 꽤 많은데요, 요만한 것도 공짜로 넘어가시지 않더라. 다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실 때요, 목사님 앞에 보이려고 누구한테 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해 사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셔요. 정말 하나님의 눈은 정말 불꽃 같으셔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축복해 주시는데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왜 사모님, 나는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람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어쩌다가 사모라는 꼭 강아지 묶어놓고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 목걸이를 저한테 탁 채워주셔갖고 제가 사모가 안 돼서 무슨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요. 삐뚤어 나가려고 그러면 딱 잡아당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아마 뭐 어떻게 날고 뛸지 모르겠죠, 제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엄마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체벌을 하실 때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셔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물을 엄청 마셨어요. 속상하니까. 저희 딸이 40점을 맞아가지고 달랑달랑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젊은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저도 엄마인데 속상하죠. 근데 제가 그 40점짜리 그 시험지를 달랑달랑 들고 왔을 때, 제가 그 시험지를 들고요, 주방에 가가지고 냉수를 마셨어요. 냉수를 마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정말 저를 지혜로운 엄마가 되게 해서 얘한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냉수를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시면, 야, 네가 혼낸다고 40점이 100점 되니?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데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와, 4개나 맞았네. 그래도 잘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5개 맞으면 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되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 하버드 대학 대학원 교수 된 딸이에요. 이 딸은 그게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이상한 엄마도 있대. 왜? 그러니까 한 개 친구가 틀렸는데 매를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그렇거든. 나도 너를 지금 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엄마 좀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시험 문제 좀 내줄게. 우리 딸도 4개밖에 못 맞았는데 어떻게 1개 틀렸다고 그렇게 매를 때리는 엄마가 있어.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막 얘를요 4개 맞은 거를 막 칭찬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된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만 치려면 화장실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시험에 대한 그게 없대요. 그 내가 와 진짜 잘했다. 저를 제가 칭찬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잘했구나. 우리 그 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 아이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 아이를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스칠 때마다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멘. 이 아이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두 아이도 맞죠. 제 책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요. 우리 동네는요 정말 그 서울이라도 학고방촌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는데 저희 딸이 와서 그러니까 엄마 오늘 내가 풀밭을 지나오는데 꽃밭을 지나오는데 뭐 나비가 날아다니고 뭐 예쁜 꽃이 피고 도대체 없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성경적으로 얘기하시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은 안 되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물 마셔요. 곤란할 때 물 마시면은요 좀 감정이 내려가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럴 때 금방 얘기하시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고 와가지고 어머, 우리 명아는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너는 아마도 좋은 작가가 될 거야. 그 책 쓰시는 분들이 그게 상상해서 쓰는 거가 많거든. 근데 아마도 너는 책을 잘 쓸까 봐. 근데 정말 책을 잘 써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책을 벌써 우리말로도 3권이나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 사실 한국에서 자존감을 처음으로 애친 사람이 저희 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닥터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방송국에서는 닥터 자존감이라고 저희 딸을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가요, 그래서 걔는요 그때부터 자기는 글을 정말 잘 쓰는 줄 알고 그 일기를 쓰고 뭐 에세이 같은 거 쓰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돈 드는 교육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계도 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이게 범죄다 하는 거는요, 어머님이 너 이렇게 거짓말 했으니까 너 진짜 나쁘니까 매를 맞아, 그거보다는요, 성경을 피시면 돼요. 제가 이 막내 아들 때문에 제가 되게 그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후에 말씀을 드려줄게요. 근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만큼 심했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3개월 후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제가 10년 만에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 때문에 제가 못 오고 3개월 후에 제가 한국을 왔는데, 보세요, 목사님네 사모님도 없지, 그 쬐끄만 그러니까 24개월 된 26개월 된 아이였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성도들이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사먹이는 사람, 얘를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켜주는 사람, 완전히 이제 아주 거의 노숙 아이같이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올라가면 혼자 걔는 이제 있으니까. 근데 불쌍하니까 어른들이 돈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돈을 모르다가, 저희가 그쪽에 학고방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도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근데 돈을 갖고 가면 지가 원하는 걸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마다 돈을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 금방 배워요, 정말. 근데 제가 미국에서 딱 왔는데요, 애가 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가 아주 나쁜 방법이라고,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약속한대요. 3번까지 약속을 해도 내가 안 지키더라고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역사한 줄 아세요? 3번째 지나간 다음에 3번, 저는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어릴 때는 4번째 가면 저는 매로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매를 다스린다라는 걸 아니까 이 아이가 뭐냐, 엄마 난 돈 달라고 안 그랬는데 그분이 줬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역사는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침투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지 말아야지. 가서 눈 빤히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쬐끄만 애 가가지고 맨날 주일마다 돈 주니까는 그 돈 줄 만한 분 옆에 가가지고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일로 여기 좀 앉아봐.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그 21장 6절인가 20장 6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펴놓고요, 손가락으로 그 아이에게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안 됐다, 넌 어떡하니, 불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서, 엄마 아빠 형 누나는 다 천국 갈 건데 넌 이제 자꾸 거짓말하니까 이제 지옥 가야 되겠네. 불쌍해서 어떡하지? 제가요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엄마의 잔소리 100마디보다 성경 한 구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걸 제가 그때 이 아이를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정말 사랑스러운 저기 아들인데 34살인데요 거짓말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거짓말 하려면 벌써 눈 뭐 이게,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일단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를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진짜 저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화가 나셨을 때는 절대 훈계하지 마세요. 화나셨을 때는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나서 정말 좋은 마음이 됐을 때 해야지. 화가 나서 하면 그게 덕이에요. 아이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를 다스리는 게, 그렇잖아요. 잠언에서도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장군이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이 조그마한 이 마음 한마디, 조그마한 이 혀 한마디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잘 다스려지나요? 잘 안 다스려지죠. 그러나 기왕이면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부로 어릴 때 대하기 쉽거든요. 내 거가 아니고 누구의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저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저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요, 아이고 저 축복받을 녀석, 내가 아이고 저 부자들 녀석, 제가 그렇게 하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갖고 나중에 웃어요. 잘못한 거 저절로 잘 깨달아요. 근데 우리도 축복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상담교회는 안 그래도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저의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여태까지 잘못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나 이런 엄마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더 귀하게 얼마나 귀중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제가 그때까지 천국 안 가고 있으면 커피 사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셨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해요. 저 목사 사모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사모님은 대단히 믿음도 좋고 거룩하고 시험도 안 들고 낙심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저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과 주의 종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요,
정말 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하시고 애들도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었지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갔더니 그 자궁에 큰 근종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수술만 하면 되겠지. 근데 그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종 옆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그 낙태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싱이래요. 저한테 그 의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미라클이라고. 이게 기적의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속도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면 이 혹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상황에 애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돈 달라고 그랬지 언제 애 달라고 그랬냐고. 제가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 큰 축복인데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요. 제가 울면서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른들이 막 뛰어다니면 애가 떨어진다더라 하니까 차마 유사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못 시키고 막 뛰어다니면서요. 울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나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그렇게도 재밌냐고 막 제가 막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굳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못 깨닫고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을 하니까요, 정말 걸어가면서 그날도 울면서 막 내가 막 징징 짜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야구방망이로 저 머리를 치는 줄 알았어요. 뭐가 딱 때리는 것처럼 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와, 그 음성이요 무슨 뭐 우레소리 같아가지고 제가 꼬꾸라져가지고 그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니.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마세요. 저 처음으로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키우시죠. 그때 상황이요. 저는 일을 해야 되죠. 외국이죠. 한국은 돈 없으면 친구들한테라도 좀 빌릴 수 있지만 말도 잘 못하지. 미국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들 유학생들이요. 돈이 있어서 보내신 분들 말고는요. 목사님들 거의 다 유학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별명을 지어놨어요. 고급거지라고. 혹시 유학생들이 오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좀 반찬 좀 해서 싸서 보내주세요. 기회가 되시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뭐 애롭고요. 그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값을 많이 치렀어요. 저희 아이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은 제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2번이나 잃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 책에 나오거든요.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전 못해요. 살려주시라는 말을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려서 하나님이 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데려가셔도 저 이제는요 하나님 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갈게요. 하나님 뭐 기도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근데 주위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이 아이가요 저 키 별로 안 크잖아요. 1m 87이에요. 한국 아이인데.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농구 덩킹 수술하다 거꾸로 떨어져 세면바닥에 떨어져 뇌출혈이 온 거예요.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이를 살려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아이가 여기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그 교목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내가 그 아이를 내 생각대로 나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 아이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면 그 일을 제가 하는 일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4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도, 그래도 하버드 대학원 교수쯤 되면 좀 세계적인 인물의 축에 좀 들어가죠. 제가 반기문 그 유엔 그 사무총장님 어머님하고 같이 그 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자녀들을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도 조금은 되죠.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키워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믿어요. 두 번째 기도, 영어를 자국민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랬지요. 자국민처럼 해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영어 목회를 하고 영어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응답해 주셨지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졸업 학교 못했습니까? 박사도 되고 석사도 막 몇 개씩 따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아들이, 여기 한국에 있는 아들이요, 신학을 공부를 더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50%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니네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 기도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수님 딸도 후배들에게 좋은 상담자로 만들어서 내보내가지고 세계 전역의 그 제자들이요, 그 좋은 학교들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시더라고요. 제가 명문대 가게 해달라 길을 쓰고 안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 좋은 학원 안 보냈어요. 제가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제가 그 간증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오늘부터라도 내 아이를 유심히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인지. 하나님, 이 아이가 꼭 당신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대개가요, 모태신앙의 자녀들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갖고 그냥 교회 나오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곁에 있다가요, 고등학교 대학 가면은요, 하나님을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믿음의 지혜로운 어머님이 되셔서요, 공부보다도 그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만 만나면요, 정말 이북 땅에 놔둬도 하나님이 그 아이 보살펴 주셔요. 아멘. 네, 저는 그거를 정말 확실히, 저희 같이 아무것도,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저희 동네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동네에서도 하버드 대학원 교수가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더한 데도 나오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딸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확실하게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잠깐만 머리 숙이고 잠깐만 기도하실 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머리 숙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내 아이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이 얼마 안 지났어요. 저희들 그 아이들을 보낼 때 그 어머님들이 그런 사고가 나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낼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는지, 아니면은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보냈는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십시다. 수능이 내일 모레예요. 저는 수능이 돌아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수능 끝나고 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해요. 그 만족을 못해서.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우리 영적인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이 시간에요,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나쁜 것까지 가지 않게, 특별히 내 아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요, 이미 구원받은 아이는 더 우리가 격려를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도록 우리가 정말 격려하는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귀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잘 저희들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귀한 기업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상담교회 어머님들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주의 영적인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청주에 있는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엄마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